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운데 행한 일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례를 행하는 성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있고 미처 행하지 못한 자들은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쳤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고치셨더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쳤다는 말씀의 내용이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고 이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결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 회개하는 역사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할 때에 우리가 치유받음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또 잠언의 18장에 보면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에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긴다. 말하는 병은 육체적 질병, 심령의 병, 또 여러 가지 환경 모든 것 통틀어서 병들었다고 하는 말은 흐트러졌다는 말이죠. 잘못됐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은 그 병을 이긴다고 말씀할 때에는 우리 심령이 온전해져야 육체적 질병 때로는 여러 많이 흐트러지는 거 우리 심령도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하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우리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 심령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고침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자리 찾아가는 거. 제자리 찾아가는 거. 그럴 때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보면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들의 생활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다 흐트러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결례를 행하고 깨끗게 하고 그래서 흐트러졌던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얻는 것보다가도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어떤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감내해내는 거. 그 기쁨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마지막 승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야? 승리의 결과보다가도 그 열심히 축구 선수들이나 뭐 배구 선수 운동 열심히 뛰고 그 땀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관객과 관중이 느끼는 것하고 마당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하고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의 터전에서 이겨내는 거, 감내해내는 거, 승리하는 거.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아유 승리하셨네요, 이겨졌네요, 그거 보다가 내 스스로가 참 내가 장하구나, 내가 정말 장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걸 견뎌냈을까, 그러는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래서 이긴 승리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 이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숫자도 셀 수 없는 많은 제물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6월절을 7일 이래 동안 지켰는데 23절에 보면 다시 7일을 지키게.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종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종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한 성결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당시에 이 말씀을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종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종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느끼세요? 왕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도 장차관들도 회중을 위해서 다 뭔가 내어놓는 것. 정말 바로된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바로된 지도자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애국지사들이 뭐를 내어놔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당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해방을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독립운동하고 하던 사람들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앞이 없었어요. 꾀가 있는 사람들은 창씨개명하고 일본 사람들의 앞에 서서 호의호식하고 많은 건 누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고, 그것이 건국 후에도 이어져서 친일 세력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오는 가운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흘러가니까 점점 청산돼 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여러분 8.15 해방이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2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앞이 보이지 않고 찰흙같이 얻은 그때에도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앞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불가능한데도 안 됐는데도 뭐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쌀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나열하지만 한 가지만 없는 거, 뭐가 없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쌀도 사도 되고 연탄도 사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어떻고 뭐 제천에도 인구가 줄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나 한 가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예? 하늘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나를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은 천지의 주인을 알게 하고 만물을 만드신 이를 알게 하고 역사의 주관자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자기 아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제자리에 와서 못 고치니까 그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왜? 뭘 보고? 그 아이가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낳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우리는요 정말 누구말 때나 성경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개뿔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굉장히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만약에 저를 비유로 하면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 다른 목회자들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개뿔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나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 내가 믿는가? 내가 믿는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입술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에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언제는 또 바치라고 합니까?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낼 줄로 믿었어요. 이를 잡아서 들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낼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이 전되지 않은 믿음은 그건 완전히 거짓이고 가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 멈추게 하셨고 뒤를 돌아보라. 숲을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를 보시고 이제야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자식을 바치는 결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 아들 잡아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들을 잡으면 이거 어떡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어떻게 할까 생각 없이, 생각 없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계산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낼 줄로 믿고. 믿음은 그래서 제 개인적 표현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요. 왜? 믿는 대로 되니까.
믿는 대로 되니까. 어떨 때 신방 가세요. 신방을 요청을 해요.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될까요? 그냥 두말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니까. 정말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근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말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데 본인이 먼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그런데 생각 밖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실감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라고 하는데 믿은 대로. 믿음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믿은 대로란 말은 믿은 대로 나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이 옳은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마세요. 고생이에요, 고생. 내 인생 내가 살면요 개고생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해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여러분 저보다가 훨씬 많이 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내 인생 내가 사라지던가요? 턱도 없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내 인생 내가 안 사라져요. 내가 나와서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그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살 때에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고 결례를 행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지막에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만대로 말씀을 맺힙니다. 온 구석구석 타다하면서 아세라 목상과 주상과 모든 우상을 다 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다니면서 우상을 다 파쇄하고 깨트려 버리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구석구석에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는 우상을 찾아내서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우상 나까지 무너져야 돼요. 나까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하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결하게 결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시스기야 왕도 방백들도 회중을 위하여 내어놓고 다시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겨울이 왔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동설한 풀 한 폭이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양춘가절 봄날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백년 안팎 삶을 살다가 바울이 고백한처럼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는 것도 늙고 병드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 것들이 다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